한 교회의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신 것을 모든 회중들과 함께 나누게 되자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모셨구나 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듯이 그 다음 주에 어떠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실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기대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주보를 열어보니 조금 의아한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글귀는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의아하게 여겼던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먼저는 성도들이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그 교회 사역도 적응하셔야 되고 또 이것도 적응하셔야 되니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없으셔서 저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못해서 똑같은 설교를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그래도 한번 웃어줄 수 있는 모습에 놀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엄청난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본문과 제목이 똑같았습니다. 성도들은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주와 서론도 본론도 똑같은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똑같은 설교를 또 세 번째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한 성도, 왜 모든 교회마다 용감하신 분들은 계시잖아요. 그 용감한 성도님이 손을 높이 들면서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설교 준비도 없이 강대상에 설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치 그 외침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은 씩 웃으시면서 즉시 PPT를 띄우셨다라고 합니다. 그 PPT에는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은 후에 목사님은 짧은 설교를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벗어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회개의 자리에 앉게 하며 복음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것이 설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라고 하죠. 그리고는 기도하고 예배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한 그 다음에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목사님이 부임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3주가 되었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하신 목적이 왜 받은 은혜를 받음으로 멈추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그래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래 교회가 이제 분명한 목적은 세웠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도들과 목사는 알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성도들과 목사님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감동케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작스럽게 한 질문이, 한 글귀가 제 뇌리를 딱 스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목사님의 설교, 복음의 그 설교를 반응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자마자 제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기쁨으로 뜨거워진 것보다 제 자신의 밀고 들어오는 감정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때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귀가, 글귀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곳이 썩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썩은 곳의 중심에 목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 너부터 변해라는 말입니다. 예, 실제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모든 것의 문제가 목사 탓으로 돌려버릴 때 그래도 그것을 끌어안고 걸어가는 목사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저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목사 네가 문제야 라는 말이죠. 예, 그런 말 들었을 때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풀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은데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제 폭우가 내렸잖아요. 우리 서귀포에요. 얼마나 번개가 치고 천둥을 쳤던지요, 저희 집에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인터넷만 끊긴 줄 알았더니 보일러도 나갔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로 심했구나. 그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딸아이가 갑작스럽게 같이 뭔가를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딸아이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한참 봤을 때 그때 파파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 사람을 온전히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야.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용서가 있어야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위로를 받기 이전에 일주일 동안의 삶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질문 그리고 이 글귀로 말미암아 제가 도대체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제 안에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의 감정이면 좋겠는데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참 많이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감정들이 밀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럴 때 문득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사들은 왜 이방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목사들은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못하고 가족이 되기를 바라야만 합니까? 왜 목사들은 그 자리를 버티어서야만 하고 왜 목사들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갖고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죠. 일주일 동안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씨름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기도하면 은혜 풀어진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설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이번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너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뻤을까요? 또다시 화를 냈을까요? 어제 대답을 못하세요. 기뻤을 것 같습니까? 화냈을 것 같으십니까? 속으로는 화냈을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시죠? 괜찮습니다. 예, 정답은 제가 즉시 반문했습니다. 하나님께요. 제가 즉시 하나님께 반문하고 즉시 하나님께 되들었습니다. 하나님, 향기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향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향기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만 제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은 불쾌해합니다. 아니, 역겨워합니다. 설교만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코를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 제가 향기입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차 제 안에서 말씀하시듯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향기는 정직하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향기는 내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뿌리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향기가 나도 남에게도 그것이 향기가 되기도 하고 악취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기는 짝이 있단다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곁에 있으면 향기가 나고 내 곁을 떠나면 악취가 난단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설교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렇게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 모르는 목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몰랐을까요? 그가 각처에서 향기를 발할 때 그의 모습을 사도행전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면 철저하게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가 기록되어집니다. 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보게 하셔서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찾게 되어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데요. 뭐를 나타낸 것을요? 향기를 나타나게 해주신 걸 감사한데요.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도록 향기를 내주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향기를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이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몸에서 나는 악취,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하나님을 몰라서 늘 불신 가운데 맹신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였던 그 냄새가 아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가장 큰 숙제는 중심 이동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감정을 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 감정이 왜곡돼 버리니까 그 감정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말을 듣고 성도들의 눈을 보고 성도들의 행동을 보고 성도들의 감정을 느끼다 보니 그것이 철저하게 저를 무너뜨렸던 것이었죠. 근데 그 무너뜨림이 아닌 중심이동,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로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말로 들렸을까?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감정으로 성도들의 감정을 내가 받았다면 어떤 감정으로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 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중심 이동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던 내가 하나님께로 이것이 옮겨갔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감정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내가 이제 듣겠다라는 그 삶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전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의 내용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 구절은 마대 테레사의 그 회고록 기록, 그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당연필입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진짜 저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몽당연필은 우리들의 손으로요 잡아서 쓸 수 없어서 이제 버려지는 게 몽당연필입니다. 근데 이 마대 테레사 몽당연필과 같은 자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졌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몽당 연필 같은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닳아 없어져 버리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져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요 아무리 내가 온전한 연필이 되고 싶어도 얼마 남지 않아 버려둬도 조금 더 아까워할 사람이 없는 그런 몽당 연필이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몽당연필과 같은 그런 처지 한탄하고 있는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글을 쓰는 위대한 필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진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시대의 한 사건을 보면서 그가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 개선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선문은 이 로마 군인들이 정복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각처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략 한 5천 명 정도의 적군을 물리치게 되어지면 이 로마 군인들과 장군에게는 한 가지 명예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 그거는 당연하게 모든 군인들이 얻었던 것이었고, 한 가지의 명예는 바로 로마 시내에 있는 개선문을 모든 군인들이 행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 장군을 맨 앞에 선두로 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그 개선문을 통과하며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나팔을 불고 뒤에서는 북을 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그때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향료들을 갖고 나와서 그곳에서 불 위에 태우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내가 그 향기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승리한 군인들이 이곳에 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개선문 있는 곳으로 달려왔고,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놀라운 모습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박수를 받는 사람이 장군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군을 필두로 하여 모든 군인들이 동일한 박수와 동일한 환호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앞에 서셔서 대장처럼 장군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며 그 영광을 오늘 우리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 앞장서 주시는 것을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제가 그 뒤에 섰을 때 그것이 때로는 내 생명에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내 생명을 좀먹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장군의 명령에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니? 아니면 주변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 같았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주변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영향을 받는 것은 제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를 고민하던 차에 한 가지를 또 깨닫게 됐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그 영향 가운데 있지 않고 주변의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붙잡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주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함께 그것을 내려놔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